신명기 1장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3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벌써 8월인데 이제 5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명기 첫 시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나 사건이 의식 속에 내장되어지는 것을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 그냥 저장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기억 하나가 어려움에 처했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기억들, 흔히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이 부정적인 기억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나 변화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다 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받았던 사람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그래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 믿지 않아가지고 주일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안 하고 놀러 갔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다리 몽둥이가 10개가 돼도 다 못 살아남을 텐데.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눈 뜨고는 절 못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죄송하지만 눈을 잠시 감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떠오르셔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지만 사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줬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감격도 잠시, 나는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실정이 난다면서.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겠다고. 그때는 고기라도 실컷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서.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광야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들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그 감정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들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이 떠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와중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동안 어떠한 은혜로 가나안에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살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절히 호소하고 정말 눈물 지으며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수정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마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느 말씀보다 여러분 귀를 꼭 쫑긋하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핵심적인 주제는 뭘까요? 저는 기억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놓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 그 왜곡된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기억을 발발 좀 지워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지난 4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모세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가나안과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그 가나안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400년의 종살이가 끝이 나고 그 지루했던 40년의 광야사도 다 끝이 나고 이제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부딪힌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만사형통할 줄 압니다.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보다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고난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지고 제일 먼저 직면한 게 뭔지 알아요? 전쟁입니다. 전쟁부터 만납니다. 이게 가나안이었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런 소망의 땅에 이르렀더니 자기를 기다리는 것들은 자유와 평안이 없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겠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좀 평안할 것 같고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사랑하는 건 맞을까?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그런 의구심과 질문이 들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이할 전쟁 가운데 이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봐서 그 오해들을 미리 다 수정하기를 원해서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유언처럼 그렇게 눈물 지으며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것이 30절과 3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30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뭐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 찾으셨어요? 제가 자막에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좀 수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쳤을 때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지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시간을 들였을 때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먼저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놓쳤을 뿐이지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앞서 일하셨고, 물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도 미리 앞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뭐 달라고 매달려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문제와 싸움들 결코 우리 혼자 싸우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경꾼처럼 관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30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따로 분리돼서 일하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내가 늘 마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싸우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내가 다 손 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너희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모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이 귀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 내가 걸어온 길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 같죠? 아이들은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가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안고 오셨다는 거라. 저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어떻게 해요? 줄곧. 저는 우리 성경에는 줄곧이란 말이 없는데 세번역엔 줄곧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줄곧. 그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화내시고 늘 벌하시고 그랬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곧 그때마다 또 먼저 앞서서 우리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푹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소개합니다.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너희와 함께 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너희들 기억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세상 나가면 우리가 맞닥뜨릴 삶의 현장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앞서 일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나를 안으사 인도하실 하나님. 가나안은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월요일에 살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 들어간 날부터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겨내야 될 그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마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삽니다. 물론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게 3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가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뒤편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지 18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더라. 먼저 기억하라는 게 두 개예요. 뭐예요? 종되었던 것. 예전에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면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내가 말하겠다는 것.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겠죠. 그 구절이 19절입니다. 잘 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추수하잖아요. 그 한 뭇을 곡식단이 있으면 밭에 잊어버렸거든. 모르고 두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시 가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래요. 왜요? 나그네와 과와 가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래요.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라. 이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열매를 가지를 치잖아요. 열매를 땄어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남아있는 거 있는가 없는가 살피지 말아요. 왜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래요. 세 번째,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서 말하고요? 남겨두라는 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소개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의 공동점이 기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고 싶어도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누구를 가르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다시 18절에 반복돼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삶에 준비하는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유해졌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함인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뭔데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1부에 오시면 사랑 공동체라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1,000원씩 2,000원씩 받아가세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교회가 뭐 돈으로 뭐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남북교회가 진짜 귀한 일 한다. 전도해도 그런 물품 정도는 그냥 예수 믿어서 한마디 하고 다 보냅니다.
근데 그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조용하게 말씀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을 작은 것이지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누구에게 뭘 나눠주며 사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소중한 추억과 기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았잖아요. 아까 잠시 떠올렸던 기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생각났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기억이 없으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A4 용지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줬는지, 누구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적어내 가시다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받은 은혜를 왜 나는 나누지 못하고 살았지? 그런 후회되는 삶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많은 밭의 곡식들, 감람나무의 열매들, 포도원의 포도를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주님의 복음 전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나에게 지금 좀 넘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 어려움도 없이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내가 어려움 없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인 줄 알잖아요. 그 복을 나누며 살아야죠. 전하며 살아야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나누어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혹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지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런 마음에 꼭 품으시고 강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 한다고요? 확신하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문제들과 전쟁을 만났지만 주님은 늘 함께 싸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줄 알았지만 우리를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며 착각 가운데 왜곡된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왜곡된 기억을 다 지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과와 가부와 객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서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을 얹기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보다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